주님 안에서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우리가 좋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으로만 만날 수 있고 다른 길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음이 어지럽고 죄로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6번째 가르침,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 시작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귀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뿐만 아니라 안경도 뿌옇게 흐려져 있거나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라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의 길이 결정됩니다. 선하고 깨끗한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죄로 오염된 나쁜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죄로 오염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 본문에 청결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의 용법을 살펴볼까요? 옷이나 어떤 물건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 않는 상태뿐 아니라 곡식가루 같은 것에 껍질이나 불순물이 없이 채로 잘 걸러진 상태, 우유나 포도주가 물로 전혀 희석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 등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없는, 희석되지 않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상태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타락한 우리는 100% 순수한 의도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배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한다는 것인지, 나를 위해 예배하는 것인지 혼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여러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주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몸, 예수의 에클레시아로서 많은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성장에 대한 갈망의 이면에는 다분하게 인간적인 욕망이 깔려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하기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사랑 역시 순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이 결국은 사랑의 성숙이라고 할 때, 마음이 깨끗해지는 과정은 사랑에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12세기 수도사였던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조합을 이루어 사랑이 성숙해가며, 이 과정에서 이웃사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4가지 단계의 사랑이라는 모델로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가장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창조의 섭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었고, 그 타락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만을 위해 나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사실은 자기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기에 충분할 만큼 인생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계 속에 자신에게 도움을 줄 절대자를 찾게 되고, 사람들은 2번째 단계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부와 명예를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2번째 단계의 가장 미성숙한 상태를 우리는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응답되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은 점차 변화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좋아서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은 분이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쉬워집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 없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은 방식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자신에게 주신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값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이웃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의 조건들은 이제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순수한 사랑만이 남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영성가들이 신비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체험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고백과 같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존재일 뿐 아니라 사랑이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이 됩니다. 나는 아무 노력도 심지어는 의식도 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버나드는 평생 이런 경험을 한 번만 해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험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며 이러한 하나님과의 신비한 하나됨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안팎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앞에 자신을 여는 우리의 노력이 만나면 이러한 깊은 사랑의 체험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지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사랑이 순수해지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동기가 순수해지는, 한마디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수많은 불순물로 가득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불순물들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 아름답고 신비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많은 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이 출발한 마음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 가운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찾아내고 그 불순물들 가운데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연습을 성실히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영적 여정의 성실한,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됨이라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순수함이 아닌 불순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통해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순수해짐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정결한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